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7월 6일 날 아침에, 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제 3절 말씀을 통해서 3절, 4절 쭉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 가지의 테스트와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에게서 발견했던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테스트는 3절 말씀 속에서부터 시작되는데 3절, 4절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세 가지의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넣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는 바로 뭐냐면은 섬김의 테스트였습니다. 나의 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지난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한 하룻밤을 고기라도 열심히 많이 잡았다면, 많이 잡을 수 있었다면은 피곤하지 않고 또 정리해가지고 또 이제 오늘 참 기분 좋아 이러면서 들어갔을 텐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제 내일 아침에 빨리 가서 그물을 정리해가지고 씻고 이제 빨리 가서 좀 잠을 잔 다음에 또 밤에 늦게 또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이 피곤해 죽겠고 짜증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이면 어떨까요? 나 지금 바쁩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지금 내일 또 일이 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합니다, 다른 배를 좀 빌려보시죠 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기꺼이 이 배를 내놓죠. 그래서 시몬의 배를 강단으로 삼으셨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는 배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굳이 어떤 특별한 내가 무슨 목사가 되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더라 하는 것이죠. 나의 직장과 내 사업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도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 기꺼이 예수님께서 이런 섬김의 테스트를 하셨을 때 그러시지요 라고 내놓았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테스트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셨다. 그리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테스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 나이 될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았던 갈릴리 호수에 정말 샅샅이 잘 알고,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여름에는 물고기가 어디서 모이고, 겨울에는 어디서 모이고, 봄에는 어디서 모이고, 아침에는 어디서 모이고, 저녁 때는 어디서 모이고, 언제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아주 정말 전문가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목수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목수였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일로 나서시기 전까지는 목수의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수인 예수님과 태어날 때부터 어부 노릇을 했다가 바로 철들면서부터 계속 어부 노릇을 했던 시몬을 비교했을 때 누가 물고기를 더 잡을 수가 있겠고 누가 전문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테스트죠.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쌓아왔던 어떤 그 자격과 또는 이러한 경력을 의지하면서 일을 해나갈 것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의 테스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는요, 곧 뭐로 이어지냐면 순종의 테스트로 이어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라. 깊은 데가 어디인지는 베드로가 알아요. 예수님은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아라.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말 것이냐라고 하는 순종의 테스트인 거죠. 자, 아침입니다. 햇빛이 쨍쨍하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럼 그물이 내려오는 것이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보이겠죠. 얕은 물가라면은 그물이 쫙 내려가는 바람에 물고기가 피할 시간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깊은 물이라면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내려가는데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뻔히 그물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잡히려고 하는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물이 내리는 거 보면 다 도망가겠죠. 근데 이렇게 도망가는 그와 같은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 물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먼저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시몬이 그냥 물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라고 이제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은 바로 베드로가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고 이제 돌아왔던 아침의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실 때, 그리고 또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베드로가 순종하는 모습,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바로 그물을 버리고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것이. 그래서 섬김의 테스트와 믿음의 테스트와 순종의 테스트, 이 세 가지가 사도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실 때도 우리들이 과연 우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의 지식과 경험과 또는 재산과 또는 시간과 또는 힘과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쓰일 것이냐,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할 때 기꺼이 내놓을 것이냐라는 섬김의 테스트와 또 내 경험과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것을 권면하실 때 그것을 믿을 거냐, 그리고 동시에 순종할 거냐라고 하는 이 섬김과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가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계시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선장 되셔서 모든 것을 다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애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밤새도록 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낮에 깊은 데로 가서 말하는 것은 경험치게도 맞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과도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나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조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이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경험과 전문성과 생각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면 됩니다. 6절에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손짓하여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고기가 2배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꺼이 내게 복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작물을 먹을 것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기꺼이 내게 복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작물을 먹을 것이래요. 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섬김의 테스트와 믿음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테스트를 모두 통과함으로써 주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발견에 대해서는 내일 또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새롭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